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은 거죠. 로마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까? 3장입니까? 아,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니까 우준하게 됐다. 멍청하게 돼버렸다. 그래갖고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아셈에 가서 불 켜놓고 복 빌고 또 바위에 가서 복 빌고 나무에 가서 복 빌고 산에 가서 복 빌고 다 그런 게 이 만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뒀다. 이게 우상 섬기는 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우상,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그것은 간음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더러움에 내어버려둬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뒀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결과는 결국 음행하는 일로 벌어지는데 정상적이지 않는 음행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새 뭐 필로폰 또 뭐 마약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젊은 애들이 그걸 마시고 그냥 휘발유를 몸에 부숴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런 거 텔레비전 요새도 계속 나오잖아요. 또 가수들도 그러고 연예인들도 그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물이 이렇게까지 가서 비참하게 되는 일을 저지르는 거죠. 이건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우상이 인도하는 겁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죄를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똑같이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하고 지금 열왕기상 14장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8절입니다.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세 번째 왕까지 온 거죠. 아사왕. 네. 아사왕은 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몇 년 치리했다고요? 41년. 예. 한 세대에 왕들이 40년 치리했는데 아사왕은 41년 치리하니까 아사왕이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아, 잘했겠구나 하고 탁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까 아비암의 모친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에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비암 이후에 아사 왕은 아비암과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간이죠. 네, 형제간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요?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한 형제간인데 한 형제가 처음에 했던 형제인 왕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그대로 저질렀다. 다윗과 같이 안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아사 왕은 41년을 치료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까 아비암은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랬는데, 아사는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직하게 행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아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인이 여인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고 남자가 더불어 음행하는 이 동성연애의 이것을 직업으로까지 삼는 일이 지금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어쨌다고요? 쫓아내고. 근데 소수의 인권 보호하자고 동성연애자들을 보호합시다 해갖고 뭐 녹색당인가 거기서는 그걸 보호한대요. 또 미국의 헌법에서도 동성연애를 미 연방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판결도 내렸잖아요. 이건 말세입니다. 말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범죄의 행위인 거죠. 근데 아사왕은 그 남색하는 자를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그 결과물부터 용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그 결과를 빚어진 이 음욕으로 인한 결과로 인한 동성연애자들도 쫓아내고, 그걸 직업으로 삼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열조에 지은 어떤 우상이요? 모든 우상.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자, 솔로몬의 우상 섬김 열왕기상 11장 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의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산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그 자기의 천명의 처들이 섬기는 그 여러가지 우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아사왕은 없애버린 거죠. 조상들이 해온 것을 없애기가 쉬운 일입니까? 이건 우리 아버지가 한 거야. 그 좋은 것도 아닌 거, 나쁜 거 했던 것도 다 유물이라고 놔두고, 안 좋은 것은 과감한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특히 우상 섬기고 뭐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다 한 그런 건물들 싹 철거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모친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이잖아요.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섬기는 그 우상을 마아가가 아세라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피해버렸다고요? 자기 지금 어머니가 살아있어. 그럼 왕 위에 어머니를 뭐라고 합니까? 태우라고 하잖아요. 태우. 우리가 2조 실록 드라마에 보면 태우라고 하잖아요. 그 태우를 패해본 겁니다.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찍어서, 패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린 거죠. 근데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라. 산당이 없앤 게 좋을까요? 안 없앤 게 좋을까요? 예. 근데 산당이 뭘까? 산당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서 왜 안 없앴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산당에 대해서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산당, 산신을 모신 사당, 또 산신당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26장 30절에 보면 너희의 산당을 헐매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그런 내용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높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높은 곳이다. 높은 분이다. 그래서 산당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나쁜 뜻도 있고 좋은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본래는 이교도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만들었던 곳이다 라고 에스겔 16장 16절을 관주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입한 후 그 풍습을 배워 각처에 산당을 세웠다. 그렇게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의 여자고 남자고 어린 아이들까지 싹 진멸해라. 그리고 산당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전부 태워서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풍습을 쫓으라 했어요? 쫓지 말라 그랬어요?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산당을 배워가지고 그 풍습을 배워서 산당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열왕기상 15장에서도 불살랐으나 우상은 불살랐으나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했으니까 이것은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라.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한 가지 없이 하지 못한 산당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은 없이 하지 않는 다 없애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구별한 것과 자기 구별한 것을 여호와 전에 받들어 드렸다. 은과 금과 기명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놔서 아사는 참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왕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제 이스라엘 왕은 바사 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사는 아까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이 왕이 됐고, 나답 이후에 나답은 2년밖에 왕을 못했고, 그 다음에 바사는 24년을 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사이에 일생의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일생의 여호와를 공경했으니 전쟁이 없으면 좋았을 건데 왜 전쟁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치 못하게 하리 한지라. 라마라고 하는 어떤 도시를 딱 그 요새화해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아버리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 바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려고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그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덱에게 보내며 가로되,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보내며 가로되 이래야 될 건데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까지 다 쓴 거 왜 그랬을까요? 예, 이건 역사에 기록된 사실인 것을 알려주고, 이 성경은 실제 역사 속 사실이다. 그러려고 이거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 아람왕 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이렇게 읽어도 되죠. 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람하고 유다하고는 늘 유대 관계가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당신에게 은금 애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와사 세운 조약을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이렇게 이제 이 아사 왕이 아람 왕국에게 지원군을 요청해 가지고 지원군이 와서 승리해 가지고 중간에 이런 4개의 성읍들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그하니라. 라마 건축은 왜 한다 그랬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아사 왕에게 못 가도록 중간에 그 성을 만들어서 차단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바사는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유다 왕 아사 왕이 유다의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온 유다에 두루 포고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면제받지 못하게 해서 모든 백성이 다 가가지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거 못지게 그 각종 자재를 싹 가지고 와가지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게바와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분받은 그러한 곳입니다. 자,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발에 병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던가 봐요.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아사 왕도 죽고 여호사밧이 왕이 됐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순서대로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있고 뒤에 그 왕조가 이어진 내용은 또 뒤에다가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 전체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거 순서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아까 벌써 나답의 그 이후의 왕과 전쟁이 있었다라고까지 기록해 놨잖아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3대 왕하고 3대 왕인 바사하고 이 아사하고 전쟁이 있었다라는 걸 기록해 놨는데 이제 2대째 지금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 이스라엘 왕 나답은 지금 누구 아들입니까?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 여로보암 왕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 앞에 12장 28절 보겠습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12장 28절.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제사 지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무리에게 말하되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도 없다. 여기서 제사 지내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제사 지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해서 절기를 정하고 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 만든 송아지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 금송아지가 우상이라니까요. 금송아지 안 만들어도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것, 금같이 좋은 것, 좋은 건물 다 금송아지예요. 어떤 교파에서는 사업이 교회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사업이 금송아지다.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자기는 큰 예배당 지어놓고 그 예배당 지을 때 빚내서 지어라. 돈 없으면 어깨보증 서라. 그도 안 되면 2차 3차 작정해라. 돈을 적게 내니까 예배당을 못 친다. 그러면서 없는 돈을 끌어내서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금송아지인지 몰라. 사업도 금송아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교회를 지키게 하는 예배당 그것 보고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예배당이 좋아야 사람들이 온다. 숫자가 많아야 온다. 이게 다 금송아지인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었는데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종교 각종 지파에서 그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그 지파에서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공경하는 거 몰라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이것을 깨우쳐 알라고 이렇게 또 그걸 반복해주고 금송아지 반복해주고 그런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가겠습니다.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26절이요.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기가 죄를 지면요 백성들은 따라서 죄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죄를 지면 성도들은 따라서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예,
이사갈 족속 아이의 아들 바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기쁘돈에서 이사갈 족속인 바사가 이 나답을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28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요. 나답의 왕의 아버지지요. 아버지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해야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로 인함이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 족속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자기가 정한 절기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그러한 죄로 인한 죄값이다.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지금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었고 그 두 나라가 계속 전쟁한 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첩들을 많이 두고 여러가지 우상을 섬긴 그 죄를 지었던 거죠. 33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33절 34절의 내용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또 계속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근데 보세요. 이 바사는 누굽니까? 나답의 죄 중에 행한 것으로 인해서 모반해가지고 나답을 죽였잖아요.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이 그 죄 지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모든 그 족속들을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시켰는데 자기도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이어지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 죄가 얼마나 중한 죄냐. 왜 그것을 못 깨닫고 너희들도 계속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 보기 좋은 것, 사람 보기 잘 될 조직으로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냐.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누가 그래? 왜 그래 모를까요?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둥병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귀머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답도 그렇고 바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기 손으로 여로보암이 지은 죄값을 다 처리시켰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죄를 지면 자기도 그런 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자기도 당하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쉬운 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하는 걸 알고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 그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척, 이웃, 자녀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함께하는 길을 원하는 자들은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88장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산내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며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봄을 세웠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두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한때 제가 잘 모르고 이것을 정결하게 하셨네로 이렇게 고쳐서 부른 적이 있었는데 성경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뉘우쳤을 때 하나님이 정결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예. 아마 다윗 왕은 그 이후에 정결례를 치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을 때는 속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받은 이후에 또 더럽힘을 받았을 때는 또 정결례를 치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속죄제도 치르었고 정결례도 지금 치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자기가 돌이키면 깨끗하게 해주는 제사를 지내고 계시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움을 묻히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돌이키게 되면 정결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반복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 홀로 속하고 마음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 정결례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간다. 아,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네요. 예, 마치겠습니다.